기뻐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27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종이 수십 번 외쳤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심령마다 입술 위에 귀에 마음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친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위에 세워주신 그야말로 핸드픽해서 딱 찍어서 세워주신 왕입니다. 이새가 아들이 8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몇째입니까? 막내입니다. 건장한 형들이 7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형들을 다 패스하고 다윗을 딱 택하셨단 말이죠. 다윗이 왕이 돼서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조사했을 때에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쳐서 150만 명. 그러니까 그 150만 명의 장정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다윗을 딱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왜 다윗입니까? 왜 150만 명 중에서 왜 다윗입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다윗이요. 잘하기도 했지만 아시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남자의 본능으로 인해서 사실 그 밧세바의 문제. 왜 대낮에 그 목욕탕에 그 폭격을 또 남들이 보이는 지붕에서 합니까? 나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충동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보를 해보자 말이죠. 같은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그 아내가 누굽니까? 그 부인이 누굽니까? 자기가 가장 충성했던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기를 마다 않았던 충복, 우리여잖아요. 그런데 가늠한 후에 그 충복을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체면 살리겠다고 충복을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아니죠. 간음죄도 물론 아니지만
살인죄는 더더욱 아니죠. 이건 인간 말종이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나서 세상의 도덕적으로 봐도 이건 인간 쓰레기 수준의 하는 행동이지,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부하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버립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기억나시죠? 성령이 떠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울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크면 크지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 물론 죄로 인한 벌은 받았죠.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셨다.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면서, 그냥 다윗 하면서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차별하세요? 왜 다윗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를, 끝까지 다윗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품고 함께 가셨던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암송하실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주 더 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는 정말 다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 주를 더 드리지만 동시에 암송을 완송하시기를 다음 주까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제쳐놓고 가장 소중한, 가장 우선적인, 가장 최고의 꼭 구했던 한 가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할 한 가지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지나간 많은 날부터 구해왔고 앞으로 많은 날에도 계속해서 구할 첫 번째 소중한 한 가지, 뭡니까? 그걸 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맞습니다. 곧 그것은 이런 뜻이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곧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좀 말씀이 길지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 어렵지 않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은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말해요. 다윗 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시대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버전도 풀어드리게 되면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성전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다윗이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일평생 동안에서 한 가지만 딱 잡는다면 나는 예배를 택한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이요.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두 분씩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이 그 사람일 줄 믿습니다. 몇 분 좀 찔리는 표정으로 하시는데, 신약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I'm sorry,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얼마나 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려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의 여동생이 있었죠.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그 바쁜 와중에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혼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일하고 있는 게 화가 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부탁을 또 합니다. 주여, 내 동생으로 하여금 여기 있지 말고 일로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다 아실 거예요. 예.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마르다를 주님 고마워하세요.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좀 분주하잖아요. 많은 걸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끊어지지 않죠. 어느 목사님이 농담반 진담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교회가 조용하면 괜히 불안합니다. 교회가 조용하면 좀 뭔가 어디서 좀 뭐가 일이 좀 속에서 끓고 있지 않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자식들이 연락이 없으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좀 조용하면, 좀 집안이 조용하면 뭔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기 한국 번역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했는데, 영어를 보면, NIV에 보면은 몇 가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But 여기 나오죠? Only one thing. 하나만 있으면 only one thing is needed.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마리아는 한 가지만 딱 택했는데 그것이 그 다른 많은 것들보다 더 좋은 선택이었다.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 예배죠.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 예배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배지요. 예수님의 발에 옷자락을 만지는 것. 예배지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배를 택했는데 주님은 그거 하나면 족하다. That is a better choice than all the other things.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구체적인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바로 맞춰지면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삶의 문제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가장 최선으로 놓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의 최고의 선택인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으로 놓을 때에 하나님 역시 우리를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돌봐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좋은 것, what is better, 더 좋은 예배를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죠. 애들 사카 게임도 데리고 가야죠. 오케스트라도 데리고 가야죠. 더 뭐 필요할 때 돈도 좀 더 벌고 일도 해야 되죠. 밀렸던 드라마도 좀 봐야죠. 예? 앞으로 해도 뭐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좀 밀린 것도 봐야죠. 여러분, 다 필요한 것 같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only one thing.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예배가 예배 자리를 잡으면 다른 것들은 다 앞단추가 꿰어지면 자동적으로 꿰어지듯이 다 꿰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 좀 믿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분들 한둘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병 치유받은 분 저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가 삽니다.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예배를 붙드십시오. 다윗은 예배를 가장 먼저 우선으로 놨을 때에 뭐라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예배로 살았던 다윗의 고백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항상 평생도록 반드시 함께해 주셨다는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더 좋은 예배를 사모하려면,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회폰 목사님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회폰 목사님과 저의 신학과 딱 라인이 같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배의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자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자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술 마시고 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찬양, 말씀, 기도, 교제 다 예배입니다. 본회포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그 책에 나와요. 어쩌면 제가 평생 살던 얘기랑 똑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쁘고 설레이는 축제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배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보니프 목사님 같은 얘기죠.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축제를 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오늘 말씀에 보면 즐거운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면 그건 설레야죠. 당연히 기뻐야죠. 당연히 즐거워야죠. 다윗도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가리켜서 즐거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사나지구나 가야지. 이게 아니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틴 루터 목사님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토가우 무슨 교회가 있다면, 독일 발음인데 거기 궁정 교회가 있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1544년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배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의 움직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표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성찬과 교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어떻게 예배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임재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오늘 안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경험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깊이가, 넓이라 할까요? 깊이라 할까요? 감동이라 할까요? 그 임재의 깊이가 다 달라요. 예배 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누립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된 만큼 누려요. 지금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막 오는데 갑자기 거라지 도어를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돌아가서 체크하고 오는 바람에 좀 늦었지만 보통 30분 전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30분 기도 제목은 한 가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늘 꼭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씻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힘이 없이 온 우리 가운데에 넘쳐 느껴지고 흘러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최소한 10분 전에 일찍 오셔서 그 기도를 드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여러분, 수다는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많이 떠시고 할렐루야, 예배 전에는 고기도 하시라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데 제가 가로막힌 게 있다면, 덜 준비된 게 있다면 하나님이요,
저로 하여금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막힘없이 온전히 교통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나오죠. 그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가지 제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3가지는 다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어떤 제물은 피를 단에다 뿌리기도 하고, 어떤 제물은 그 뿔에다 바르기도 하고, 또 어떤 제물은 다 태워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어떤 제물은 또 고기는 남아서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차이는 좀 있지만, 또 사제받는 제목도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번제, 속죄제, 또 속건제는 다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죄 사함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그렇게 제물로 죄 사함 받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제물이고, 마지막 소제는 곡식이나 과일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2가지. 곡식과 열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곡식을 그렇게 가루로 빻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헌신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국 3가지죠. 속죄, 화목, 헌신. 이 3가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에 다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속죄 제물로 벌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막힘이 없이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화목이 이루어졌죠. 결국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피함으로 쏟아 부으셨잖아요. 헌신이죠.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으신 헌신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헌신의 제물로 자신을 바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또 헌신의 제물로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 다 이루셨으면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께서 이미 완전한 예배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속죄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화목제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희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벌을 받으시고 나는 또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저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죠.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니 그저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의 5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예배를 사모한 다윗에게 어떤 축복과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잠깐 좀 브리핑하게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다윗의 인생의 역사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팩트라는 걸 알고 있죠.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다. 이 초막은 광야의 움막 같은 나무와 잎으로 만든 템포러리한 쉘터를 말하는데 그 초막 속에 숨겨주셨다.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셨다.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한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성소 안에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다.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전쟁 시에 적이 공격할 적에 높은 바위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위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고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위에서 공격하는 건 쉽지.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올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환난 날에 다윗 지켜주셨죠.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고 숨겨주셨고 높은 바위 꼭대기 안전한 곳에 세워주신 것, 성경이 역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저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죠. 6절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것도 그래요. 머리가 원수 위에 들렸다. 원수들보다 내 머리가 훨씬 높은 곳에 있다. 높은 곳에서 원수를 내려다본다는 의미도 되고 원수들을 다 패배시켰다. 승리했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당연히 승리했고 원수를 정복했으니까 찬송하고 즐거운 제사. 여기 나오죠?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여러 번 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시편 105편에 보시면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세요.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찾을 것이요. 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제가 하나님 만난다는 게 헛소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잖아요.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지 않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찾지 않으니까 찾지 못하시는 것이지, 정말 진정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시면 한마디 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자꾸 부르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는 말씀은 뉘앙스가 있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는 말씀은 만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잖아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만나지 못할 때도 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가까이 계시지 아니하고 멀리 계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할지 하나님께 정말 은혜 많이 주세요. 찾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때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멀리 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이지만 어느 성도님이 꿈인지 환상인지 뭘 보셨대요. 꿈이라고 합시다. 이 꿈이란 너무 생생한 거 있잖아요. 꿈인지 생신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장을 입고 멋있게 생겼다. 길을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그 길을 같이 갔는데 갑자기 저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쭉 가는데 앞쪽에 절벽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사람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는데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이분이 놀라서 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들에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난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남할 때 만났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를 예비하는 차원에서 더 늦기 전에 그분들 찾아가셔서 초청하시고 예수님 전해주시고 꼭 함께 우리 함께 가자고 품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진짜 마지막 말씀, 버니퍼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의 예배는 성전에서 시작됐지만 우리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야 한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가사 너무 좋죠? 내가 사는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 복되고 복된 한 점의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첫째,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사모하는 그 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주신 예배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셋째,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봉헌하는 차원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예배가 내 삶의 첫 번째 한 가지 가장 소중한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께서 다 헌제로, 속죄제로, 또 소제로 헌신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사모하는 그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주신 예배의 이유니 하나님, 그저 감사와 찬양으로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